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쯤 되면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눈에 비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형제 국가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며 소송이 있었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일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 죄에서 강포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1장 12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다면 여기 경계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때 징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경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히브리어 야카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박국은 하나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1장 13절 후반절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비록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불의하기는 하더라도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백성들을 삼키는데도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5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비록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바벨론에게, 갈대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 막대기로 쓰였다가 던져질 뿐입니다. 불 속에 던져질 존재들일 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매로 쓰시고 어떤 인생을 채찍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채찍, 사람의 매, 인생 막대기는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하여 때때로 여러분의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쉽게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때에 그 인생 채찍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딜을 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박국서 전체에 관한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해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형벌 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의인이라고 하는 칭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 의인이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살게 되고 그 영이 산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 역시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다시 두 번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살고 그 영이 살고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잖아요.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요. 예배가 삽니다. 그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그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이 생명은 있다가 없어지는 목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의인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살고 영이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믿음이 되고 다시 믿음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철두철미 맡겨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자기의 전부를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것이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때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피스티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문제이든지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서의 주제는 하박국 2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같죠? 호흡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병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내가 힘이 있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힘, 그것이 지식이라는 힘도 되고 재력이라는 힘도 되고 완력이라는 힘도 되고 권력이라는 힘도 되는데 그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면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범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로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 높이 승진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더 높이 성공한다는 뜻도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높이 승진하게 됐다, 성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왠지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그 힘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하박국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박국 2장 20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은혜를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값을 주고 미리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시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비유해요. 10,000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22만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렇게 찬송하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빚진 자는 말이 적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혔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50부 100부이거든요. 말이 없어져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건 뭐 병균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그 입 다물라. 좀 잠잠하고 침묵하라. 그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라.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앞에 홍해가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홍해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일진데, 원망이나 불평 대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디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는 성전의 연합입니다. 몸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고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는 사실은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잠잠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조만간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 쳐들어오는 함성의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막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듯하니까 내 입술이 팍 떨립니다. 그들의 쳐들어오는 날이 임박해 온다고 생각할 때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은 자기 집에서 그 처소에서 막 떨립니다. 심지어 먹을 양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특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실이라면,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이 있음을 기뻐함으로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예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의인 되었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또한 살아감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깨우친 바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